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바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개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위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개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이 시대에 같이 혼란이 많고 또 많은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 질문을 던져 보셨습니까? 질문을 던져야 답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성도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준비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적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했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기록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진짜 하나님 나라 보이십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죽음 저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강림으로 임하여 지금 여기 이 땅에 임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 차원도 있지만 공동체적 차원도 있습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대상을 당연히 내포합니다. 그 통치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 무리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들, 무리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 혼자가 있어서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모래알 같은 성도들의 집단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백성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세적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실현되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라는 점을 과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대강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교회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등록하는 것보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자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도 개인적인 죄만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 우리 공동체가 아닌 내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집단 죄의 구조적 차원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도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론도 개인의 선택과 칭의와 성화만을 이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와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 세상에 이루어졌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인 성도를 양육하며 은혜를 전달하는 기관으로만 인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적 교류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류, 친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그 모인 자리에 역사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개인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개인 한 사람 구원 꼭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원수도 있고 왼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 싫었던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아픔이 있어도 그 가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 이 세상의 구원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말씀하는 그 뜻을 우리는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개인으로서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쌍무 언약을 맺으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특권과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의 시내산 캠프를 마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의 시내산 캠프를 마쳤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군했다는 것을 민수기 12장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애굽에서 6개월간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로와 9번의 협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손에 땀을 쥐는 긴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세의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도록 승인합니다.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던 사건이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밤은 긴박했습니다.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120만 명 정도의 함께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준비 없이 급하게 나온 이들에게 먼저 찾아온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슬픔이었습니다. 몸이 약한 자들에게 당한 일이었습니다. 약자진 노약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전체 진영에서 뒤로 쳐졌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말렉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쌍무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을 기준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들이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 백성이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것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을 지도자 모세와 함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앞으로 전진해 가면 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릅니다. 두 개의 나팔이 울립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출발합니다. 첫 나팔 소리에 동쪽 진영이 먼저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에 남쪽 진영이 출발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서쪽과 북쪽의 모든 진영이 다 텐트를 걷고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모습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소한 것에 집착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는 말씀을 보면 아주 작은 것, 그거 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지도자에게 항의합니다. 지도자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성화의 단계에서 계속해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목숨을 겁니다. 원망과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성화의 단계가 끝나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가기까지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소한 것에 집착하여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이 전염병이 이 시대에 터진 거야? 왜 하필 우리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아져야 되나? 때로는 나 자신과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인 일들이 가지고 싸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 앞에서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40년 이제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여,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날 즈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마귀는 잠시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광야라는 세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테스트에서 우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수많은 영적인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진영을 갖추며 조직적으로 진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약자들을 보호하며 행군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처음부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약자들을 보호하며 행군하라는 명령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자들의 손을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책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나손, 느다넷, 엘리압, 엘리수, 슬루미엘, 엘리아삽, 엘리사마, 가말리엘, 아비단, 아이에셀, 바기엘, 아이라입니다. 12지파 진영의 지휘관이자 책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동안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이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책임자이자 이들이 늘 영적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일일이 다 조사하고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조직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종직이라고 합니다. 왜 항종직입니까? 항상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항종직자는 누구보다도 약자인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이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누가 지금 지쳐 있는지, 누가 외로워하고 있는지, 누가 이 교회, 몸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지 우리는 24시간 영적인 영안을 열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앙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종직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평신들보다 더 열정과 헌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주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민수기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름이 바람 광야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왜 하필 바람 광야일까? 바람 광야는 황량한 모래 언덕들과 바위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합니다. 나와 우리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건널 땐 너무나도 두려웠다. 끝나는 줄 알았다. 왜 하나님의 구름이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은 이곳에 머무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을 가진 장소에 계십니까? 웅덩이와 같은 깊은 곳에 들어가 계십니까?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없는 최적의 장소에 계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어도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야 합니다. 민수기 10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한 질서를 또한 지켰다라고 보고합니다. 유다 자손의 진영이 선두에 섰습니다. 단 자손의 진영은 마지막에서 후방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질서였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영역을 넘지 않았습니다. 구앗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성물을 임의적인 방법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자의적인 방법들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들의 대표자,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광야 여정에 동행하자고 합니다. 모세는 호밥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호밥,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호밥은 광야를 길을 잘 아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한 자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광야의 길을 몰라도 됩니다. 최종 목적지, 갈 곳이 어디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곳은 가나안입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왜 이 민수기 10장 후반부에 모세가 호밥을 가자고 하면서 광야길을 잘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입니다. 대표자들, 리더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고독, 외로움,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울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광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지만 모세도 인간입니다.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를 잘 아는 호밥을 부릅니다. 함께 가자. 과거에 호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까지,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왔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텐트 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도 잊어버렸습니다. 왜? 이제 출발했습니다. 바람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 바이산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외롭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120만 명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광야를 잘 아는 호밥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호밥을 등지면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밥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지 호밥이 아니다. 호밥이 광야를 잘 알아도 그는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대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교회가 영적으로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술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도 그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만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호밥과 같은 경험 많은 자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세상 경험이 많은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름 부은 자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나팔 소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회중을 모을 때, 행진할 때,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광야의 삶이 험하고 척박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들과 더욱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출발하면 어디서 머물 것인가지 모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쫓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바람 광야처럼 열악한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교회 자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 나아가는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파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회는 교회 밖의 세상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교회가 이 사태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하나님 나라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시는 그 영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잘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우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영성은 개인적 차원과 함께 공동체적 차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도록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던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힘과 마음과 뜻을 모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개인 구원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한반도 복음 통일 이후에 재건 세대들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와 공동체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질서 있게 나아갔듯이 우린 예수님만 바라보며 질서를 따라 협력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 온 가운데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아니라 세워져가는 재건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91장 찬송 부른 후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